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가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번 특별한 소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인을 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밝히기를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자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한국의 각 가정에 태어난 보통 국민으로 병부한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냥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존귀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천하를 창조하신 천하보다 억만배나 위대하고 고귀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소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택함 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 세상에 주관하는 어두운 현실에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그 도를 전하게 하려 하시는 뜻에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덕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만민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똑같은 소명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명되어 부름을 받지 않았고도 능력이 없을 줄 알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좌중에서 자원하에 분명히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청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보다 못 들은 척 외면한 자들이 더 많은 그것은 택함을 거부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만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잔치 날에 임박하여 확인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소한결을 장만하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 하고 어떤 장관을 들어 부득불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양쯔강이 홍수로 범람한 100만 적을 죽었다는 뉴스보다는 자신이 앓고 있는 치통에 더 관심을 갖듯이 영생을 위한 부르심보다는 현존한 삶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는 영생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라도 당장 이익이 될 것이 없는 판단에 택함 받기를 꺼려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못 들은 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결같은 사랑은 그와 같은 인간을 향해 사망으로 끝나는 삶에 벗어나라고 소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소명의 의미가 무엇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봉사는 은혜받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은 하시는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찾아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최대의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함일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추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으시지만 사람의 마음이 요동하여 시시각각으로 변질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한 나라로 불리우고 또한 그렇게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잘답게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남유다 백성들을 체험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은 있으나 그 이름에 합한 행실이 없던 유다 백성들처럼 성도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없는 내가 아니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배역한 족속 일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것이라 하시는 이유 5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에 속량물을 주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33장 1절과 5절 6절에서 지명하여 열방중에 불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 2절을 통해 언제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본문 4절을 통해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본문 서두 기록하시기를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음 반복하여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선민 이스라엘이 존재의 권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밝혀있고, 또한 이스라엘인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간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히브리어 가알이란 말은 당시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으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주인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산 후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예굽의 속량물로 하여 이스라엘인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또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바벨론 압제해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사단의 노예 손에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치르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본주를 말미에 지명하여 불렀느니라는 말씀의 뜻은 특별한 사랑과 목적을 위해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랑과 목적에 의해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 그와 같은 사랑과 목적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놀랍도록 표현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말로 변함없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간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 사랑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9절로 2절에서 기록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치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이 풀모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은 나를 들어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대면 관계에서도 인내와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택한 자들에게 범은 구절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구원하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당하게 되버려 둔다는 하나님의 성과 모독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 출애굽 32장 12절과 민수기 14장 13절과 신명기 9장 28절 시편 79편 10절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하였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처럼 용광로에 넣어 연단하여 불순물이 없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순물 덩어리인 이스라엘 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고난이 불불에 연단다 하였더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존재를 아셔야 합니다. 도범은 11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구원사에게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성취에 관해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7로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자긍심 때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홀로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홀로 성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헛된 것에 돌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여호와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10절에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나의 부르신 이스라엘이라는 뜻 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은 의미 있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죽은 자의 힘을 나타나십니다. 이런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속량하여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한 소유로 만드시게 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괴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중보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의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그 특별한 과업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15절 찾아보면 나는 선자가 아니면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연하라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구약 만로나 태초에 만드셨던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수많은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정식으로 선발된 선자들이 훨씬 많았지만 아모스와 같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돌보는 보잘것없는 양자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찾아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전업으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인용을 통해 두 가지의 소명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첫째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마당을 쓸던 청소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흩어진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낭비람.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장미들은 1시간 전에 거행된 결혼식 때의 시작을 화려하게 직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꽃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예식은 끝이 나고 수많은 장인권이 버려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빗자리 기댄 제 생각에 잠겼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가운데 장미 한 송이가 청소부에게 항변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낭비라고 여기십니까? 나의 사명은 약간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창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완수했을 때 내 생에는 결코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을 멋있게 장식하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하는 순간을 영광스럽게 돕는 것보다 더 큰 덕전이 있겠습니까? 그 장미는 송이는 말을 멈추고 잠시 그 청소의 얼굴을 보고 나서 말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당신은 신부의 눈에 비친 기쁨을 봐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위해 그 적절한 배경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고 믿습니다. 비록 나의 영광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런 나를 탓하지 마세요. 내 속에는 가치가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결국 버려졌지만 장미와 같은 꽃 한 송이도 신부와 신랑을 위해 사용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독생 성령의 대속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별하고 큰 사역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성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정기 배선이며 교회 지붕설이며 내부 장식이며 부엌봉사며 교회 청소며 신방이며 구역을 책임며 교회 재정을 돌보며 전도와 중보 기도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도록 특별히 맡겨주신 사역들입니다. 소홀히 생각지 말고 그 일에 죽도록 충수하는 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쁜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려 하리라 하신 뜻이 뭔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건강한 자일 수도 일지라도 예수님의 영안으로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모두가 영육간의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같이 죽음에 이르는 중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육신의 병만을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 찾아오는데 인수한 이들 이런 자들의 육신의 병들을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던 나역하고 천대받는 천명을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임관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지적하여 비난하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란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너희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의인이 쓸데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적인 병든 자임을 아는 자들에게만 의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는 의원으로서 영적으로 병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 그들에게 보면 13절에 너희는 가서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서 배우라는 말씀은 스스로 율법이 통달해 두고 잡으라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더 배우고 오라고 비우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사랑이 결여돼 겉으로만 어려운 죄하는 외식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자신의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원한다는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의 용서를 표시로 제정된 의식입니다. 따라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하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 같은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죄인이면 의인인가를 묻는다면 인류 전체가 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뜻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천국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심을 나타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구원으로 초청한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망이었던 존 원홈이 그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타고난 경영 솜씨를 가지고 상공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일을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 되어 나라 일에 바빠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교사직은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그런 장관직을 맡게 되었더랍니다. 이 소식을 놓칠 없는 신문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장관이 교회 교사보다 못하느냐고 일난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야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이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맡은 교회 교사직이 본업이겠습니까? 한두 해 하다가 말장관직이 본업이겠습니까? 우리도 이해와 수가 이물처럼 어린이 하나를 구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변의 작은 일부터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우리가 각자의 예수님께 성도들을 구원하여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잘 받고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 가운데 비춰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소명의 의미는 사망을 건져내시고 성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삼으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의미는 복음 사역의 선포자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과업을 맡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의 의미는 성도들을 구원에 초청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을 치료하고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우리를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을 올린 다음에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